하나님 말씀 이사야 53장 5절로 7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날을 성금요일이라 부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것은요, 사망과 저주 아래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는 잠잠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의 쓴 잔을 우리를 위해 받으셨어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요, 나를 위한 고난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그대로라면 우리를 위한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셨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거잖아요. 그가 찔린 것은 왜 찔렸느냐?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의 고난이 목적하는 바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저 먼 나라 다른 누구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를 위하여,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담당하신 우리를 위한 고난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징계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셨고요.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은 우리를 낫게 하셨습니다. 곧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바 예수님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게 된 거지요. 6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걸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걸 또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모습이 어떻지요? 그릇 행하는 존재, 그리고 각기 제 길로 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 라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이다. 바르게 행한다면 바른 길로 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른 길을 가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자기들과 같은 길 가기를 강요했어요.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냐는 것입니다. 왜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지키지 않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바른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른 길을 가시는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그들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욕심과 정욕과 탐심을 쫓아 자기의 교만함으로 각자 자기의 길을 걸어갔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눈에 가시 같았어요. 그 바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악을 행하기에, 죄 가운데 행하기에, 어둠 가운데 행하기에 그릇된 길을 행했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가시는, 올바른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지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소리치도록 그들은 마음의 분노가 가득했어요. 예수님이 가신 이 바른 길은 뭐였을까요? 그릇되지 않은 바른 길은 뭔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길이었어요. 예수님은 바른 길을 가셨고 자기의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제 길로 가지 않으셨어요.
각자의 길로 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바르게 행하셨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하신 그 길로 가셨어요. 곧 십자가의 길로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지요? 바르게 행하지도 않으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우리는 바른 길을 외면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혀를 차요. 저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살아가나? 왜 저 모양으로 살아가나? 우리는 혀를 차요. 제가 오늘 머리 깎고 왔거든요. 미용실 가니까 그것도 틀어져 있더라고요. 이혼숙녀. 도대체 왜 저렇게 사는 거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우리는 그릇된 길을 걸어가며 바르지 못한 길에서 허우적대는 모습을 보면 어떡하려고 저러나 혀를 차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화가 나기까지 해요. 그릇된 길을 갈 때. 바른 길도 아닌데 그릇된 길로 가는데 제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화가 나기까지 해요. 예수님은 그와 같은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우리는 아무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무리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 말을 들어주며 내 마음에 맞으며 바른 일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인 우리를 향해 곧 죄로 말미암아 평강이 없으며 사망과 저주와 멸망을 향해 가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가르쳐 주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각자 제 길로 가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담당시키셨도다. 도대체 왜 예수님이 그것을 담당해야만 하는 거죠? 그냥 두면 안 돼요? 괘씸하지 않아요? 제각기 살아가는데 왜 예수님이 굳이 그걸 담당해야 하냔 말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아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요.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부패하였고 완전히 망가진 존재인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각자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임 알고 계세요. 다시 말해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그것을 담당할, 죄의 문제를 담당할 어떤 힘과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때로 길을 갈 때 우리는 누군가의 가방을 들어주기도 합니다. 뒤로 매는 가방이든 옆으로 매는 가방이든 가방을 들어주기도 해요. 그 사람의 그 작은 가방도 그 사람이 그 작은 가방 하나도 들만한 힘이 없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짐을, 그 무거움을, 어려움을 덜어주고 싶어요. 내가 그 짐을 짊어짐으로 한 걸음이라도 더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 높은 산으로 올라갈 때 일행 중에 누가 호흡이 딸리고 너무 힘들어서 나 도저히 못 가겠어요 라고 한다면 힘이 남은 누군가가 그 사람의 가방을 대신 들어줄 거예요. 좀 더 힘내자, 좀 더 용기를 내자, 조금만 더 가면 베이스 캠프야, 조금만 더 기운을 내. 그리고는 그의 가방을 짊어지고 대신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도와줄 거예요. 그러나 죄의 짐은요, 우리가 짊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짊어지기는커녕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자 제 길 가기만 바쁠 뿐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죄의 죄를 더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고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 문제를 예수님이 담당하게 하셨어요. 오직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만이, 그 담당하심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뜻에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은 묵묵히 담당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그 죄 문제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잠잠하셨어요. 잠잠하셨어요. 말씀에 보면. 여러분, 누군가의 일을 도와주신 적 있으시지요?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힘들어도 아우 힘들어 못하겠어, 나 안 할래, 그만할래, 짜증내거나 화내거나 그러세요? 안 그렇잖아요. 힘들어도 참잖아요. 왜요? 내가 내는 짜증이, 내가 내는 불평이 그 일터를 어떻게 바꿀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부탁한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나의 그 불평과 원망과 짜증 때문에 아우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 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미워할지, 미안해할지 아니까 힘들어도 괜찮아, 금방 끝나겠지 참아내면서 함께 일하잖아요. 여러분, 힘들어도 막 이야기하고 싶어요. 나 힘들다고, 나 어렵다고. 그러나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참아내건만, 내가 원치 않는 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일, 그릇 행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위하여 내 에너지를 쏟아낸다면 나는 그때 나의 입을 잠잠하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왜 너를 만나서 이 고생을 해야 하며, 내가 왜 너와 함께 이 일을 해야 되며, 내가 왜 이렇게 허리 아프게 힘들게 너와 이 일을 내가 해야 하느냐? 아마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야기할 거예요. 그 자리를 뛰쳐나가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잠잠하셨어요. 우리는 잠잠할 수 없어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그릇 행하는 사람들, 각자 제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 아니, 예수님은 자기의 죄 문제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짊어지실 이유가 없어요. 왜요? 의로운 분이니까. 그분에겐 멸망이 없어요. 그분에겐 저주와 사망이 없어요. 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그 죄 문제를, 그 사망과 멸망과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거예요. 저였으면 막 고래고래 소리칠 거예요. 그만 좀 조용히 해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아마 사람들이 그만 좀 소리치라고 아마 뭐라고 할 거예요. 저 같아도 막 소리칠 거예요. 이건 내 죄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고. 그러나 예수님은 잠잠하셨어요. 고난과 모든 채찍을 잠잠히 담당하셨어요. 우리는 뛰쳐 도망갈 것이지만, 고래고래 소리칠 것이지만, 예수님은 잠잠히 그것을 담당하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루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시고 잠잠히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도요, 잠잠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도 잠잠히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잠잠히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일이, 그 십자가로 오늘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었어요. 오늘 성금요일 잠잠히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평강의 길을 이루어가는 내가 되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